할렐루야. 비가 내렸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1장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이제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즉위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아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이 시점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지요, 그죠? 다윗이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봤던 사건,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나단과의 우정이라든가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되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역대기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도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보면 여부스 다윗성으로 이름되어지는 그 이제 옮기는 수도로 옮기는,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약 7년 반을 통치하고 이제 여부수 땅,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그 이야기도 아주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 역대기를 쓴 저자의 의도가 아주 다분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필요 없어. 이제 이스라엘의 어엿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확 하고 그냥 부각시키는, 다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그런 어떤 이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그러한 어느 한 구절을, 그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실 이 다윗의 어떤 뭐랄까요, 강성함의 원인,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이것을 앞에 읽었던 10장과 딱 비교를 하면,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장에 나와 있는 13절과 14절의 사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했던 그 구절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돼. 13절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 그래서 사울의 범죄함,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딱 끝났는데, 이 11장에서는 전혀 정반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정확한 반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이 그렇게 멸망을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것은 그가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이라면, 다윗의 강성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이 이 다윗 왕조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삶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개개인이 잘났거나 교회의 어떤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지 어떤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교회들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여기저기서 우리 지방도 그렇고 뭐 교단을 봐도 그렇고 이 교계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했던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요즘 문자가 막 와요. 뭐 이런 세미나 합니다. 이런 교육합니다. 참여하십시오. 막 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다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이 자칫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와 함께 예배의 중심은 또예요? 말씀과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면서 다시 그 본질을 놓으려고 하는 약간 뭐랄까요? 아슬아슬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 또 어마무시하게 이제 교회가 프로그램을 막 돌려가기 시작했죠. 대형 교회들은요 프로그램으로도 1년이 벅찹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갑니다. 좋아요. 자꾸 모이고 뭔가를 하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본질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 그 믿음이죠.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되겠고 다른 것들로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산교회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윗 왕조를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에 있었던 이 30명의 용맹한 이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30명의 용사들과 그 30명의 용사들의 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명의 대장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 왕조가 복받았던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또 다윗에게는 이 용맹한 30명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들의 충성, 이들의 열정, 그리고 다윗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16절이에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어디에 있었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이 갈망한다는 얘기는 목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타서 이르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야,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참 맛있지. 그 물이 먹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혼자 중얼중얼 한 겁니다.
중얼거린 거예요. 얘들아 가서 물 가져와, 우물물 가가지고 물 퍼와,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세 명의 용사, 즉 6명의 30용사 중에서도 가장 그 대장급인 6명 중에 3명이 이걸 들은 거야. 옆에서 이 왕이 중얼중얼하는 걸. 그 말을 듣고 18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더라. 자기가 중얼중얼한 얘기를 명령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가서 물을 갖다가 가져온 거야. 이 물을 단순히 가서 물 떠온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이 버티고 있는 그 블레셋의 심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 한 컵을 떠온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깜짝 놀라고, 또 뭐냐면,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게 이 왕조가 강성하게 갔던 이유가 맨입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충성되고 신실하고 특심한 마음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이 감동이 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참 행복한 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 성산교회에 이런 용사 3명, 이런 용사 3명만 있어도 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30명, 300명, 3,000명 아니요, 3명만 해도 충분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목숨 걸고 가서 이 물 한 컵을, 물 한 병을 가져왔을까? 그것은 결국 이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다윗과 같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또 마음, 제 자신에게 적용이 됨과 함께, 우리 교회에 이런 3명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행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용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목사, 그러한 성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적진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드릴 수 있는,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